샬롬! 행복한 사랑의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친구들 벌써 봄의 기운이 가득 느껴지고 또 꽃들이 만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친구들 아직 가정에서 예배하는 친구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목사님과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친구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우리 목사님 또 선생님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함께 응원합니다. 친구들 오늘은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무엇 때문에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는지 배워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오늘은 말씀 끝에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중요한 광고도 놓치지 말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친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설교 제목을 외쳐볼까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나요?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친구들, 지난주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켜보시고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바라보시고 준비하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친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것을 준비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친구들, 사람의 이름에는 다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이름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 지혜는 지혜롭게 살라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여 두 아이를 얻었어요. 두 아이는
쌍둥이였는데 형의 이름은 에서이고 동생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형 에서는 온몸이 붉고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털이 많다는 뜻인 에서라는 이름을 지었고, 에서는 자신의 이름과 같이 들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되었어요. 동생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은 발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의 이름이 지어졌어요.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자신의 힘으로 평생 무언가를 붙잡으며 살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사건이에요. 하루는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팠는데 때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너무나 배가 고팠던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했어요. 이때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팥죽 한 그릇을 주겠다라고 말했어요. 에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내가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말하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졌어요. 이삭은 에서를 불러 내가 너를 축복해 줄 터이니 사냥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오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아, 염소 2마리를 가져오너라. 야곱은 형 에서와 같이 털 분장을 하고 어머니 리브가가 해주는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 이 일을 알고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야곱은 형을 피해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오랜 걸음으로 도망을 갔어요. 야곱이 있던 브에사바에서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까지는 장그마치 600km나 되는 거리이고 약 2주간을 꼬박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외삼촌 라반에게 도착한 야곱은 외삼촌 밑에서 가축을 기르는 일을 했어요. 야곱은 외삼촌 밑에서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얻고 큰 재산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야곱이 고향집을 떠난 지 20년이 되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야곱은 4명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많은 종들과 그동안 모은 재산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향했어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에는 고향으로 가는 기쁨도 있었지만 반대로 자신을 죽이려던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어요.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먼저 보내 고향 땅의 동태를 살펴보라고 했어요. 고향 땅을 다녀온 종들은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에 두려움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여러 때로 나누고 그 간격을 멀리 떨어지게 했어요. 만약 형 에서가 먼저 가던 야곱의 가족들을 해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치려는 작전을 세운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종들과 가축들을 먼저 보낸 후 무리와 함께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야곱은 밤에 일어나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이끌고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했어요. 강 건너편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은 어떤 사람을 만나 씨름을 하게 되었어요. 야곱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지만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그 사람은 죽기 살기로 붙들고 늘어지는 야곱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딱 하고 내리쳤어요. 그리고 날이 밝아오니 나를 놓아서 가게 하라 라고 했지만 야곱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어요 라며 더욱 강하게 붙들었어요. 그 사람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야곱이 자신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야곱의 말을 들은 그 사람은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새롭게 바꾸어 주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야곱은 평생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형 에서를 속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산 일,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일, 외삼촌 라반의 재산과의 문제 등 야곱은 그때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자신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 했어요. 하지만 형 에서를 만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부끄러웠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 일은 야곱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는 기회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과 방법을 더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제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약복강 사건은 야곱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정해 주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친구들은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정해 주신 이름의 뜻대로 잘 살아왔나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랑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친구들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자.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고 남을 속이면서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살았던 야곱이 인생의 위기와 고비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난 후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시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변화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